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오고요. 이제 한번 읽고서 봅시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원래는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6절부터 아예 읽읍시다. 이제 18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익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길 보고서요 얼마나 이 성경을 오해들 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가기 전에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무릇 18절 누가복음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해가지고 어떤 목사들 보냐면요 재혼할 때 이혼했던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래. 간음이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처녀장가 가는 목사님들 진짜로 있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다고?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그거 왜냐면은 남이 버리운 이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혼했거나 혼자 있는 여자, 결혼했던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도 간음이다 해가지고요. 이걸 또 처녀장가가는 분들 진짜 있다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이제 로마서 7장 가서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요. 로마서 7장이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제 보세요. 7장 1절 보세요. 로마서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러는 거야. 법하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그래서 오늘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아까 읽은 데 보면 이래.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래버려. 그 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2000년 전에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에는 복음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종교가 개혁됐다는 거야. 개혁.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예요. 언제?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유대교에서가 예수님께서 이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종점을 가리키고 신약시대 시점을 가리킨 거야. 종점과 시점은 항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서대 때가 찼고 했을 때는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종교가 개혁돼. 그 개혁이라는 단어는요, 딱 한 군데 나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아니, 9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의 피제사는 짐승 피로 드리는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래.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비슷한 거 이게 구별하는 게 아니야. 개혁이라는 그 원어 들어가면요, 평지였다가 갑자기 살이 그냥 갑자기 벽으로 튀어나온 거야. 이게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나와버려. 벽이 맞춰 있어. 뭐냐면 종교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나라로 말하면은 혁명이 일으킨 거야. 혁명. 기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법이 다 바뀌어버리잖아.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3장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여기요 믿음은 뭘 가리키냐면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복음. 에? 자, 갈라디아 3장 23절이요. 이 소리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래버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될 믿음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갇혀 있었고, 복음이 오는 순간에 율법을 이제 어떻게 되게 됐어요? 끝나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복음 시대를 선포하셨어. 복음 선포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거를 만약에 복음으로 못 넘어간 걸 뭐래? 간음한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성경 봐야 돼.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간음은 누구고 간음한 걸로 보느냐? 마귀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마귀하고. 간음이라니 뭐 연애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과 이게 부부로 계시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야. 부부지간이요. 사실은 아들로도 계시되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돼 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 갑자기 마귀하고 같이 연애하는 걸 내버려서 배신자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게 2000년 전에 언제야? 세례 요한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으로 못 넘어온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개혁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뭘 받았어? 영혼구원 받았어. 근데 영혼구원은요 언제까지냐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 이방인은 때까지야. 아멘. 저거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저거 적자 생존이라고 몰라? 저거야 생존해. 그렇지.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어. 그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 절기야.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 숫자, 낙원 들어갈 숫자. 낙원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죽어서 들어가는 숫자가 차는 순간에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순간에 신약시대 끝이야. 그럼 하나님의 법이 또 개혁돼 버려. 바뀌어버려. 무슨 교로? 초림교에서 재림교로. 또 십자가의 피의 교회에서 어린 양의 피의 교로. 이게 개혁인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이 뭔지도 몰라 지금 누가. 목기사님들이 전혀 몰라요. 알지도 못해. 왜 모르냐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게 있어요. 딴 거 가지고는 잘난 척 할 수가 있어. 내가 돈 가지고는. 빌딩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있어. 기죠? 근데 구원의 문제 가지고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게 폼 잡을 일이 아니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폼을 잡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거진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다 그래. 내가 다라고 해버려. 왜냐면 전부 다 의인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거든. 주님 오실 때 다
다시 들림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의인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한다고. 그거는 무천년설 주의나 전천년설 주의도 전부 다 공통이 뭔지 알아요? 부활이 한 번 있다고 하는 거야. 부활이 한 번 있다는 소리는 영원 이외에는 딴 거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부활이 만약에 진짜 의인 부활이 한 번 있으면 누구 말이 맞아? 영원권이 맞아. 영원권 이게 딴 거 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지금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이걸 참 누가 알라나. 성령님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게요, 로마서 8장 보면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거기 세 가지 탄식이 나와.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 또 12사도의 탄식이 나와. 성령님이 탄식 나와. 근데 이런다 또 머리들도 좋아. 성령님이 탄식한데 거기를 방언기도 갖다 붙여. 우리가 빌 바 빌지 못하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대신 빌어준대. 말라 짜는 소리 들어가는 게 있어. 다 그렇게들 알고 있었잖아. 다 방언에다 갖다 붙인다니까. 뭘 알고 치고 있어. 그렇게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요. 그거는요, 싸워짐에 종들에서 해방되는 재림 사건 놓고 한 장에서 피조물도 탄식한다, 12사도도 탄식한다, 성령님도 탄식한다는 그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뭐 탄식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종교가 개혁되는 거를 모르고도 있다니까. 전하지 않은 거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종교개혁 문제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은 우리가 보기엔 종교개혁이 아니야. 종교개혁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갱신이라고 해야 돼. 갱신. 이렇게 해야 돼. 구별과 구분을 이렇게 단어를 알아야 돼. 구별은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구분은 완전히 흑이냐 백이냐야.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거는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구별시켜 기독교로 하는 거지, 완전히 뒤틀어진 건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종교계에 가신 거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그렇지. 기독교. 그래서 이 관계성을 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먼저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봐요. 종교개혁한 사실을 몰랐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기 전에 담에색,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담에색에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기 전에 사울이었었어.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율법이란 소리야. 그게 해당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교회에서 바울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잡으러 다니러 다 죽이러 다닌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을. 우리한테 해당돼서 그래.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시면서 딱 복음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기독교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큰일 날 뻔했던 거요. 내가 이래요. 이래. 그게 오늘이요. 오늘 본문 끝나고 나서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요. 몰랐었다는 거야. 이러는 거. 이 선한 율법을 악한 게 아니잖아.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마태복음 7장까지 읽으면 한 방에 다 끝나버려. 이게 뭘 말이지? 안 그럼 이거를 모르고 보면요, 천국에 봐요. 이거 아마 절대 모르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교회에 있었단 말이야. 선한 것이 악한 걸로 되는지를 몰랐었다는 거야. 요 때가 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율법에 선한 거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개혁할 때까지인 걸 몰랐었다는 거야. 알고 나서 보니까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이 복음이 도리어 나한테 계명으로 다가오는지 몰랐었다는 소리요. 이 서울교회에 있을 때 계명이 뭐냐면은 모세오경 그 구약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믿으면 살고 못 믿으면 골로 가버리니까 복음이 자기한테 계명으로 오는지 몰랐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계명했던 거예요. 체인지 될 때.
근데 이쪽 와서 보니까 어머 저 선한 것이 나를 선한 것이 악으로 되는 걸 몰랐고 이 복음의 선한 것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줄을 깨달았고 나면서 가슴 치면서 한 게 바로요 9절에서 10절까지 가서 한번 봐봐요. 요걸 다 보고서 자 7장 9절이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이런 말씀 전한 분 없다니까. 로마서 7장 9절 보세요. 전에 봐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직 그가 율법 가운데 있으니까 계명이 이름에 이래버려. 계명이 이름에 뭐예요? 복음이 율법 시대 끝나고 복음이 나한테 올 때 이거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죄가 자범죄가 아니오. 원죄를 쓰고 있어. 무슨 거야? 원죄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요. 원래 이것도 잘 들어야 돼.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율법 가운데 때가 차기 전에는 원죄 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 당연히 사함 받았지. 근데 딱 이게 센터가 개혁이 되고 나서부터 이 원죄 사함 받았던 거는 예수 피로가 되진다 그때부터. 이쪽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원죄 사함 받았던 게 어떻게 돼버려? 생명체에서 흐려진다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 영접 안 하면은 이게 이런 거. 여기서 이런 거. 죄는 살아나고 그러는 거야. 죄가 살아나. 원죄가 어떻게 살아나? 말이 돼. 사함 받았는데 이게 그 뜻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너무 확실한 말. 그렇죠. 확실하지. 근데 이게 자범죄를 쓰느냐 원죄 쓰느냐 정확히 봐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봐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계명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내게 대해 도리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만약에 못 넘어갔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야. 복음이 나를 죽였다는 소리요. 그 다음에 봐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낙을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 자. 이거는 뭐냐면 율법 가운데 계속 있게 만드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원죄가 이게 바로요 8귀신이야. 우리가 야 봐봐 이러잖아요. 내 얘기 잘 들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러지. 은사 사역하는데 보면 약간 상태 안 쓴 사람 보이래. 집사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로 보여서 그래. 시험 들지 마 또. 괜히 오늘 왔다가 뭐 여기 계서 그게 눈 보고 이런다고 상태 안 좋아. 7 귀신 들렸네 이래버려. 귀신? 아니면 군대 귀신 들렸네 이래버려. 그걸 천만에 다 이 율법과 복음 변론하고 있어. 군대 귀신도 이래요. 거기 보면 이래. 자, 미친 사람으로 나오는데 상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집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게 집은요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켜. 무덤은 지옥 갈 상태. 이게 이거요. 때가 찼을 때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천국 갈 사람도 아니고 집은 천국 상징이야. 무덤은 지옥 상이야. 지옥도 아니고 무덤도 아닌 천국도 아닌 이 상태인 거야. 이 상태가 바로 개혁될 때서 사건돼요. 그리고 이래요. 7 귀신도 왜 사람들은 그걸 7 귀신이라고 하는지 몰라. 더러운 귀신 하나가 7을 분류해야 합치면 몇 명이야? 8이라고 해야 돼. 8은요 부활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표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2000년 전에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표할 수 없는 자. 이 자들이 이 소리 듣는 자들이 무슨 귀신 들어가 있어? 무슨 귀신 들어갔냐고. 무슨 7 귀신이야. 8 귀신 들어간 거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8 귀신 8수는 부활 숫자예요. 다 그냥 8수야. 다 8. 잘 봐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 8. 하늘에 8. 망대에서 넘어진 자들 18명. 또 몇 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어서 38년 전부 다 8자만 다 들어가 있어. 7자들하고 하나도 없어. 왜냐면요 이게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공부해 보면 1부터 10까지 있는데 딴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8만 의미가 있어. 8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는 뭐냐? 기름질로 덮치다. 지방 덮치다. 그리스도 이 뜻이야. 8은 부활이라는 숫자야. 그러니까 8귀신 들어가면 빼도 막지도 그걸 요한계시록 666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이래요. 딱 집 없는 곳에 이게
물 없는 곳에 다 있나게. 근데 그걸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자. 청소가 됐다고 하잖아. 소재 됐다고 하잖아. 우리가 소되진 상태요. 영원권 받은 게 걔네는 더러운 귀신은요 앞으로 때가 찼을 때 딱 나타나 버려. 뭐만 찾아다녀? 구원받은 자 상대로 사역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가 차고 앉아가지고 몇 명 끌어들여. 더러운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래 버려. 합치면 7 더하기 1을 8.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신기해. 왜 그걸 7으로만 보내지 몰라. 참나. 원래 걔가요 사역 좀 있으면 시작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언제 얘 더러운 귀신이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이러잖아. 12제자 불러가지고 뭐라고 해? 첫 마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전파하고. 이게 나와 안 나와? 더러운 귀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사역 시작하면 좀 있으면 얘네들 또 시작해. 근데 이게 있어. 이 사역을 지네들 마음대로 할까? 하나님 허락받고 올까? 허락받고 온다니까. 절기 따라 나와요. 나팔절부터 앞으로 시작해버려. 그래서 갑자기 8귀신 나왔네. 이상한 데로 빠지면 되게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루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될 때는 선한 것이 뭘로 바뀌어? 악으로 바뀐다니까. 율법이 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영혼권에 관한 은혜 복음이 지금은 선해. 근데 앞으로 이방인 때가 차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 선한 것이 뭘로 빠져? 그렇지. 체인지 모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걸 내가 기막히게 해드릴게. 자, 별리 사건이 있죠. 별리.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장인 거 다 아시지? 예. 그런 일에 대보고 악한 종이 본전 내놨어. 그럼 봐봐요. 걔가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원금을 까먹었어야 저기지. 본전 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전이 얘인 거야. 이자가 이제 육체구원 사건인데 2000년 전으로 갈게. 본전이 이건 거야. 율법인 거야. 이자가 복음인 거야.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뭐 내놓으라 그래? 열매 내놓으라. 이게 이자 내놓으라고. 무화과나무 가서 이런 거요. 잎이 무화과나무 가서 이래요. 예수님이 사이코 드라마예요. 사이코 드라마. 정상이 아니죠. 이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이래 길거리 가다. 그게요. 그게 화요일날 벌어지는 사건이야. 화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잡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날 빌라도 불통 섰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리기 3일 전 사건이야. 이제 사역 다 끝났어. 가서 이래. 무화과나무는요 유대인 상징인 거야. 이스라엘 상징이야. 잎이 무성해. 나무는 이건 율법 상징이에요. 근데 이래 열매 없으면 보시고 뭐를 내놓으라고 해? 열매 내놓으라고 하잖아. 그게 사이코 드라마라니까. 말이 앞뒤 하나도 안 맞아. 없는 거 보고 왜 내놓으라고 해? 무화과철이 아니잖아. 무화과철이 아니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요 무화과나무가 봄 열매 가을 열매 갔어. 그때는 땡감인 거야. 근데 그거는 유대인 추수를 가리키는 거야. 봄 추수. 봄에 나는 열매. 가을 추수는 이방인 추수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나무 가서 이러는 거예요. 열매 내놓으라고 한 거는 이자 내놓으라는 거야. 이자 복음. 근데 못 내놓게 어떻게 저주해버리잖아. 저주하잖아요. 근데 말로 비틀어지잖아. 이게 똑같이 재림 때 벌어질 일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 저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나무가 너희가 적부심 받았대. 근데 이래 너 2000년 저거 봐라. 내가 쟤네들 작살을 했다. 앞으로 재림 때 나 못 만나는 너희들 다시 아주 작살을 할 거다. 게 로마서 11장 22절에 23절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이야. 집에 가서 살펴봐. 지금 받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무익한 종이 있잖아. 무익한 종이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익한 종은 다 본전 내놨어. 근데 그 돈이 아니에요. 은이야. 은. 원어 보면 한글 성경에 돈으로 나와. 은이야. 은은 뭐냐면은 은 30에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다고. 사람의 몸값을 가리키는 거. 그때 당시에 종 한 명 몸값이 30냥이 있었어. 이게 대속은 뭐냐면은 대신 돈을 주고 사오는 게 대속이야. 이걸 구속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돈을 주고 사오게끔 돼 있어.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래버려. 그게 대속이야.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은으로 전부 다 표현돼 있어요. 성전이 있지. 솔로몬 성전 질 때도 막발레굴 있지. 막발레굴. 에? 그게 막발레굴이에요. 아브라함 통 낙원의 모형 사건들이야. 그걸 창세기 때로 생각해버리고 성경 뭐로 봐? 그냥 전설자가 삼천이지. 그런 뜻이야. 거기도 볼 때 보면 다 땅 살라고 할 때 이래. 거기 이방인들이 햇속 중에 얘네들 그냥 쓰라고 해. 근데 절대로 그냥 안 줘. 꼭 은 갖다 주고 돈 주고 산다고. 그거는 피값을 주고 가져올 거 미리 다 내표된 거예요. 그래서 은을, 자, 마태복음 25장 은을 갖다가 땅에다 감춘 거는 이걸 가리키네요. 영혼구원 말하는 거. 반석이 어디서 나? 반석이 어디서 나? 땅바닥에서 나잖아. 그 십자가 사건을 말이고, 우리의 아들. 우리 아들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뭔 소리야? 천둥 소리야. 천둥. 우레를 했자가, 우레가 천둥 칠 때 뭐가 와? 뭐가 반짝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 보면 번개가 반짝반짝 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번개 치고 뭐가 와? 피 3년반 동안 못 오게 하잖아. 그래서 3년반 후에 비 온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1260일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다 감췄다는 거는 반석. 영혼구원의 믿음만 갖게 그냥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래요. 회개할세 이래. 근데 그 회개가 이래요. 그 전에 단어 봐야 돼. 먼 나라로 가서 다시 와서 회개할세 이래. 먼 나라가 뭐냐면요, 십자가 지고 하늘로 올라간 게 먼 나라야. 2000년 후에 내려온 게 회개할세요. 세 맞아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문맥을 잘 봐야 돼. 아멘. 아니, 가서 봐봐.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우리 오전도사님이 나를 의심했어. 의심 안 했는데. 알아, 빨리 와, 빨리 봐봐. 회개가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계산하는 회개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오, 그래요? 그렇구나. 알아. 무척 하는 소리야. 봐봐. 25장 14절 봐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래. 예수님이란 말이야. 타국이 뭐냐? 십자가 사역하고 부활 승천한 거를 타국에 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세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해놓고, 이제 봐봐. 어디를 보시냐면은 쓱 보다가 어디에 단어 나왔었는데, 회개할세가 들어온 돌아와. 19절 보세요. 자, 오랜 후에 19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2000년 후에 아예 재림 때 뭐 할 때? 회개할세 동계산할 때야.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결산할세로 나왔네. 그렇지. 이 제 책은 옛날 거라서 회개할세를. 회개할세 이제 한 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뭐 5달란트 있는데 이래. 본전 내놨어. 근데 사실 본전 까먹었어야 죽이던가 살리던가 해야지. 안 까먹었지. 땅이 그냥. 그런데 갑자기 또 뭐해도 본전을 안 내놨다고 이래요. 그러면은 치유하는 자들한테 맡겨놓지 이래. 27절 보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이 돈이 은이라고 했어요. 원하더라고. 치유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자, 오늘 이제 치유하는 자를 얘기하려고 그래. 아까 혁명사건 얘기하려고 그래. 자, 이래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24절 보면은 세 가지 이유를 대. 이자를 못 낸 거 이래.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자, 세 가지를 잘못 보고 있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어.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는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섭게 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일 못하면 나를 갖다 혼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은 무서워서 일 제대로 못 이루어요. 항상 불안 가운데 있었단 소리요.
굳은 사람이라도 당연히 두렵겠지.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근데 성경은 심은 데서 거둬. 그 다음에 핵심이 이거야. 해치지 않고서 모은 줄 알았다는 소리야. 요 해치지 않는다는 원어 들어가면은 키질이에요, 키질. 알고가 축전이 가려는 이 키질이 해치지 않는다는 그 원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소리요. 네, 2000년 전으로 따지면은 율법의 그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장면이 이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확 되죠? 네. 요게 사실은 달란트 교회에서 최고 키포인트 장이 뭐냐면은 해치지 않은데 모은 줄 알았다. 키질 않고서. 키질 않고 어떻게 모아. 그게 키질 않고 모으는 게 뭐냐면은 영권 받은 믿음 그때는 주님 만나라고 다 그러잖아 지금. 기름 준비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를 전부 다 뭘로 풀어? 행위로 풀어. 행위. 기도 많이 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11조 많이 해라. 교회 충성 봉사해라. 어? 다 이거잖아. 아니면 성령 충만해라. 제가 손봉교회 목사거든. 우리 손봉교회는 이 기름을 뭘로 푸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으로. 아니 그러면 성령은 충만할 수도 있고 안 충만할 수도 있지.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 성령 세례는 예수님 만난 순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야. 한 방에. 그거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야. 성령 충만은 그때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 그때 받는 은혜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못 만나고가 결정된다면 이걸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행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는 거는. 행위 구원은 절대로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없어. 절대로 없어. 사실은요, 예수님 제일에 예수님 믿는 것도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 자체도 선물이야.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게 나와요. 구원은 선물이다 이래. 왜? 그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 왜? 니네들이 행위를 했다고 할까봐 이래 보여. 그렇죠. 선물에 선물이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요. 아니. 아니요. 선물은 조건이 없는 거요. 조건이 없는 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 평강. 선물하셨잖아. 아까 시키는 거 봤어. 내 평강. 방석 30개. 이렇게 조건이 없이 하는 거 보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껴있다면은 서로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서로 안 좋은 거야. 뇌물이야? 아, 그렇지. 뇌물 선정인 거야. 그게 아니야. 선물은 마음을 주고 받는 거야. 근데 구원도요 그렇게 표현돼 있어. 만약에 누가 99.99%는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십자가에 해주시고 내 의로 0.0001% 네가 잘하면 구원시켜줄게 안 하는 거는 행위 구원에 큰일 나버려. 그거 뭐라고 하냐? 십자가 모독 사건이라고 해요. 십자가 모독 사건. 은혜.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개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모독도 아니야. 개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은혜로 된. 오죽하면 내가 동영상 찍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동영상 찍으면서 왜 심한 소리를 하냐면은 좋게 말해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약간 강하게 말해도 조금 이제 씨알이 맥힐까 말까 해. 그래서 좀 사실 동영상에서 좀 말을 좀 강하게 나가요. 왜? 조금 그래도 시비 못 걸어. 왜 못 걸냐? 시비 걸 게 뭐가 있어? 너무 정확해요. 못 걸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어를 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안 돼. 그냥 내가 오직하면 이러잖아.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영혼구원 하나만 매달려 있다고. 아닌 분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해. 몰라. 다 밝게 튀겨. 그리고 아니 동영상으로 다 해놨어. 부활이 2번 있는 거.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아니면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교단 교리가 꽉 잡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잡혀들기. 배우 세력이 누구겠어? 아이 그러지 마. 막 이러면 기분 나쁘고 하지 말라겠지. 자, 이겠어요. 아무리 아닌 것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해. 알았지? 하지 마. 나 있을 때만 해 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병기를 받게 할 것이라 하는데 이 취리하는 자가 뭐냐면 원어 들어가면 환전상이에요. 환전상.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5.19 혁명 때로 가야 돼. 우리 박 집사님은 모를 거예요.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았어.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화폐 개혁을 단행히 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화폐 개혁과 개혁이 똑같은 장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개혁이 뭐냐면 구권이 있고 신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통용하던 거는 화폐 개혁 날짜 전까지는 다 통용했어. 근데 딱 화폐 개혁 순간 선포하는 순간에 나라에서 선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던 구권을 신권과 바꾸지 않으면은 사표가 돼버려. 죽은 돈이 된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얼른 체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때가 됐는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체인지 못하면은 율법까지한테 뭐라고 하냐? 독사 자식이래 버려. 성도들한테는 마태복음 25장 13절 성도 안 봐줘요. 다 안 봐줘. 그리고 주의 종들한테는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겠냐 해버리신다니까. 이게 앞으로 그냥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뭔 거냐 지금. 국권이 아직은 아니야. 그냥 쓰고 있는 돈이야. 저거 보고 시민권이라고 그래. 시민권. 에? 시민권이나 우리가 돈이나 똑같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돈으로 표현돼 있어. 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은. 이건 천국 가는 표야. 빌립보 3장 20절 시민권 받았어.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아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이라고 옮겼어.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너를 취해서 해방시켜서 지금은 요거 갖고 어디가? 천국 가버리면 돼. 낙원 가면 돼. 근데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단 조건부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 안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해당이 안 돼. 만약에 우리 때 안 오시면 아무 상관없어. 공부할 필요도 있어 없어? 뭐로 공부해? 머리 아프게. 그냥 영어공부 바꾸고. 전도나 우리 1억이 있을 게 아니라 영어공부 빨리 시키라. 저 길거리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런 공부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뭘 해? 우리 때 안 오시면은. 근데 성경에는 오신다고 다 돼 있어. 그리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 한 가지만 남았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야 그거야. 제일 종말장이야. 거기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원래 처음으로 치국한 타케트가 이스라엘 독립 사건이야.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2시 반에 선포해버렸어. 이스라엘 독립. 그게 최고의 표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게요. 중동전을 통해서 성전 회복돼. 지금 오마르 성전짜리. 지금은 거기에 헤교도들이 갖고 있어. 오마르라는 인물이 몇백 년 전에 헤교도 왕이요. 솔로몬 성전짜리, 헤롯 성전짜리를 걔네들이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거를 밀고서 질 수 있어 없어? 질 수 있어. 근데 세계전쟁 날까봐 그 바로 옆에다가 제3성전이라고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호시탐탐 그거를 밀고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미는 순간에 신약시대 끝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다 돼 있어. 그래서 성경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저기만 보고 있어.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래. 저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요. 다니엘 9장 27절 보면은 한 일에 7년 가지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해요. 그게 적그리스도 가르치는 이래.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직접 말씀했으면 돼. 다니엘이 말한 바 이래 버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뭐 해라 해봐서 환란 시작돼 버리는 거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이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래. 주님 온다고 해도 영으로나 풍요만이나 그거 편지로나 성경이나 기도로 예언해도 절대로 믿지 말래.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지가 하나님을 하기 전에는 결단코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님 기다릴 게 아니라 누구 먼저 기다려야 돼? 배로 기다려야지. 예수님 안 오시게 돼 있어. 성경에 다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걔가 나와야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가 표적이에요. 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앙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중앙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앙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앙은 지성소 자리야. 그 자리에
앞으로 나타나면은 신약 시대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있잖아요. 종교개혁 얘기했잖아. 환전상이 뭐냐면은 원래 암달러상을 가르쳐요. 저기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는 거야. 거기서 뭐를 먹어? 이자를 내는 거야. 이자를. 그래서 앞으로 이거요. 자, 화폐 개혁 했다고 시작할 때 화폐 개혁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화폐 개혁이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공표한 날부터 언제까지 딱 못 박는다고. 그러면 못 박은 날 끝나면 이제 국권이 어떻게 돼버려? 휴지 조각 돼버리지. 똑같은 거. 이거를 생명책에서 흐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종교개혁 시기가 좀 있으면 다가와. 우리한테. 국권 앞에서 신권 앞으로 바꿔야 돼. 국권 앞에가 뭐냐? 영원의 믿음이에요. 이쪽에 신권은 앞으로 육체권의 믿음. 이거를 믿음의 화합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믿음으로 비유하면 이거야.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화합하게 하는 게 국권 가지고 신권을 같이 갖고 가게 하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왔다면은 이쪽에 성령에 인해서 하나님의 임. 자, 성령에는 여기다 맞아. 하나님의 이마에다 맞아. 전부 다 여기다 향하게 돼 있어요. 영도 이래. 양자의 영에서 하나님의 일곱이나. 말씀도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어린 양의 피. 다 이렇게 양분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영웅권 이외에 딴 거 전하면 전부 다 이단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 자기 당착. 그러니까 자기 당착이 뭐냐면은 얘기를 해놓고 이 말 해놓고 이 말 하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자가 당착. 그 이율배반도 같은 뜻이야. 이율배반도. 자기가 여기서 말해놓고 여기서 말하면은 서로 부닥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어떻게 전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주석 같은 데 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면은 특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장절이 뭐야? 이사잖아. 이사 10세타 전화번호야. 아니? 잘 외워라.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이래버려. 택하신 자도. 그 택하신 자가 에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를 써. 그럼 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해. 그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당연해. 그런데 택하신 자도 미혹시킨다고 하는 게 칼빈 쪽에 계신 분들이나 영혼구원만 믿고 있는 분들이 보면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주석 보면은 전부 다 잘 나가다 이런데 전부 다 침묵하고 있어. 같이 나가버려. 딴 거는 잘하다가. 그럼 우리가 보기엔 이래. 그럼 딴 것도 하지 말던가. 얘도 안 하려면은 또